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그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매일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는 두 가지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루지애나의 홍수입니다. 참으로 최악의 재난처럼 여겨지는 그 홍수 앞에 집이 잠겨있는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표정은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까이 있는 샌버나노의 서울 면적의 25%가 단 바로 불입니다. 몇 주 전인가요? 이 피코 밑에 지역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불길이 활로와 타오르는 것을 가까이서 본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 인파들의 모임 가운데서 한 젊은 청년이 엄마 같은데 흐느끼 울고 있는 모습을 안고 사람들 틈에 비집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시선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불길보다도 울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은 지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가지는 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뭄으로 활로에 타오르는 불길도 그 모습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니뇨는 자연대로 가뭄과 홍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쓰나미라든가 많은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은 한마디로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연재해 앞에 과학과 사람이 가진 경험과 어떠한 지식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은 풍랑 가운데 그들은 좌절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에서는 고통과 절망의 부르짖음이 메아리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파도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그의 인생은 이제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두려움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모시게 되니까 주님 앞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경험했던 제자들, 이제는 풍랑 가운데서 그 주님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의 메닝거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식들이 장차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런 모든 두려움은 나라는 그 존재에 너무도 몰두한 나머지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윗부분에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이기셨다는 그 사실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를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28절부터 30절까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시고 그 권세로 명하시는 제자들 앞에 앞절에 제자들을 의심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의심하고 망설이는 믿음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만한 실력과 능력, 다른 사람보다 나을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망설이고 의심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조차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인정치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를 살 만한 능력이 없음을 내가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치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현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소원했던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면 왕의 권세를 주어도 뛰어난 자식인 요나단을 주어도 사무엘을 붙여주어도 모든 능력을 주어도 그 어느 하나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그리고 사울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랐던 부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당하는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인정치 않을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나는 것과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들어오는 것, 또 전화가 울리는 것,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의 불자를 떼어버리고 가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는 오늘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불가능의 강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었던 이 광야 끝자락 가운데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그들은 그 앞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곳만 건너면 새 역사가 창조되고 쓰여집니다. 그들에게는 건너갈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건너갈 만한 배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 건널 수 있는 것은 헤엄쳐서 걷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멕시기 헐몬산에서 오는 눈이 녹아서 범람함을 통해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갈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을 불가능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가능에 부딪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강으로 바꿀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고 또 내가 갈 만한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가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순간 준비시켜 주십니다. 내가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까 바로가 무너지고, 가라 명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가라물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에 있는 주어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역서적으로 보면 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오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하지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잘 사는 비결, 건강한 비결, 부유 얻게 되는 비결, 경쟁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진실을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고칠 것인가?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무력해지는 교회를 고칠 것인가? 그러면 세상도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도 교회를 고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부터 고쳐야 합니다. 나 자신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 교회도 세상도 심지어 내 필수 나온 내 자녀도 내 마음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쳐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고쳐지면 세상이 새로워져서 내가 세상이 나아갈 때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무슨 문제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실제 경험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가운데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 집사님께서는 제보되시는 조 집사님에게 교회가 건축되면 제일 먼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또한 그러한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분도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IMF가 터졌습니다. IMF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겨우 은행에 이자를 갚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린 조씨라는 분에게 조금씩의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돈이 필요했는지 원하자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교회원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조씨라는 분은 목사님에게 입에 담지 말을 하고 교회에 찾아와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상환했고 그리고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현실 앞에 이 목사님은 너무도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혔다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런 황당한 일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은 이제는 교회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니까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기를 자꾸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기도보다 반대로 경매를 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후회하면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내게 있는 환경과 사람도 내가 통치하고 이기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5년 지나서 이분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원했지만 5년 뒤에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을 죽였구나. 이 가슴 저리는 고통이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뭘 통제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통치를 받고 하나님 지배를 받을 때에 나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맡기고 환경 맡기고 사람 맡기고 우리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로 가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앞길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앞길의 장애물을 막았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역수가 아니고 그들 자신 스스로의 그들의 언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장애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같은 반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도 애굽을 향하면서도 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반복된 생활을 습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향해서 리타미 브라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날마다 옛날 것을 보는 습관과 반복된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불가능을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또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망설이고 주저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에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로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도 치르려도 아깝지 않는 귀한 존재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네. 우연이라도 없다. 두려움에 가득 차 마음의 빗장 열고 내 영혼을 나만이 채워줄 수 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너는 원래부터 존귀한 자다. 너의 영혼을 내가 채워주마. 영원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마. 사탄은 우리가 가졌던 죄책감과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 확신을 묵너뜨리면서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세상은 너를 잃고 내가 심지어 너 자신을 잃고 내가 방황할 때도 나는 너를 잃지 않았다. 세상이 너를 헤맬 때도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가노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러하게 죽도록 미치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어둠의 우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발의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는 죽음이 우리로부터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부터 승리있게 하신 주님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승용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검사처럼 자꾸만 지적합니다. 문제를 찾아냅니다. 단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자꾸 우리를 변호하고 말할 수 없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경계해주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알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와 함께하기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단의 세력도 승리입니다. 정사와 권세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단의 세력,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승리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백성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은 나를 통일하신다. 나를 주님이 택하시고 나를 붙들으신다. 그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치 않을지라도 내가 좀 불러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며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 있으신 주님께서 가라. 가서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슴이 적셔져서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고 연약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가난함이 부여지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직도 실패와 차별 가운데 머뭇거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절망과 놀릴 수 있을 때에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황되고 나도 낙심할 때에 나는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에 붙여지 엎드리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오늘도 성찬의식을 통하여 온 심령들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